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아픔이 있는 이때에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더욱더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의영훈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3일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익히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또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새 힘을 주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면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평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식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헛된 인생 살아가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피곤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립되고 고독한 존재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화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종종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참새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 옛날에 그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생각난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새는 날아갈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독수리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지도 않아요. 훅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이게 바로 참새 자화상과 독수리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참새와 같이 이렇게 짹짹짹짹 거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한 5m도 안 되는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이렇게 그냥 몇 번 날리고 나면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활강하듯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나는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박질, 요즘은 잘못 뛰면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른 박질 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곤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쫓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상 스트레스와 짜증에 시달리며 사는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다 골목을 쓸고 있는 청소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그 청소부는 땀을 흘리면서도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표정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은 의아해하며 차에서 내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청소부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의 한 모퉁이를 정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원의원이었고 한 사람은 청소부로서 그저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렇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루저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화상이 아닙니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 일이 안 된 것뿐입니다. 내 노력이 부족했던, 혹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 일들을 그 사람이 쟁취했던, 어쨌든 그 일에서 그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았던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용모도 준수했고 키도 한 자나 더 컸던 그 멋진 사람이 다윗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며 초라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며 결국에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고 다윗은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였습니다. 자신의 자화상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이 사울 왕의 인생과 같이 그렇게 초라하게 끝나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빛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 빠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쟁하면 올림픽 경기가 떠오릅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메달을 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그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더 큰 감동을 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수영, 올림픽 수영, 자유형 종목에 어떤 선수가 등장했었느냐? 개 헤엄을 치는 선수가 등장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형은 이렇게 멋지게 다이빙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선수는 한 번도 수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고 말 그대로 자유형이라는 종목에 출전했기 때문에 개헤엄으로 수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의아해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100m를 완주하며 돌아왔을 때 그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파리 올림픽 경기, 양궁 경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워낙 양궁을 잘하니까 막 8점만 쏴도 그거밖에 못해. 밥만 먹고 화살을 쏘면서 거기 나가가지고 8점을 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보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와 대결한 어떤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그 가운데에 화살이 보이지 않아. 분명히 쐈는데 가운데에 화살이 없어. 어디 있었냐? 1점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독학으로 양궁을 배워 올림픽에 나와 도전을 했던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 차드의 마다예라는 선수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고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에 나와서 세계 제1의 한국 선수와 대결하며 자신의 기량을 그저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큰 감동을 받았고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1등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1등을 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예배 나오셨는데 1등으로 오신 분 누구십니까? 여기에 1등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빛나는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또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귀하고 존귀한 분임을, 또 존중받아 마땅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는 피곤함과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여름철에 우리 이제 어제까지 굉장히 더웠는데 여름철에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냉수를 한 모금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시원하고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기가 다 죽어 있을 때 기가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로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그때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불어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로 문제로 낭망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기뻐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관심 많은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본문은 아까 앞서 다른 박질 쳐도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면서 때로는 달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누군가와 악수를 할 때, 누가 등을 토닥여 줄 때, 누가 안아줄 때, 혹은 누군가가 칭찬의 말을 해줄 때 내 기분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미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매 순간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새로운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매일 새벽 담당이 돼서 새벽에 나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설교 배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교를 해야 한다는 자체도 마음이 무거웠고, 추석 연휴인데 나는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주님, 추석 연휴인데 누군가는 가야 하니까, 누군가는 맡아야 하니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께서 매 순간 혹시 이렇게 꼭 기도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을, 때로는 누군가의 미운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이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렇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무 생각 없어요. 숲의 새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날고 싶으면 날고, 앉고 싶으면 앉아서 짹짹짹짹 거리기만 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의 길이 좁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밤에도 낮에도, 내 인생이 밤과 같을지라도 낮과 같을지라도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일간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우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이 연휴 기간 동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현실의 삶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땅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분이 있고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참새 자화상이 아니라 독수리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3일 동안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인사하는 단어예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냥 인사하죠. 인사말이니까. 그런데 이 안녕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자라는 말, 또 영자라는 말 모두 편안한이라는 뜻의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것은 편안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너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밤새 안녕했냐라고 묻는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코로나에 걸렸다고 누가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심각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원래 약했던 분들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이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에서 50대까지의 많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50대의 국민들은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정말 안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인사할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교우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인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질문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샬롬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인생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평생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참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 가정 생활에 모든 문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들 손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서 손을 얹어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 샬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있게 하사 날마다 더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예배하는 복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